오늘 말씀은 내게 일어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의 가장 선봉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일갈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온 법칙은 늙으면 죽고 힘 빠져서 이제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빈 무덤으로 있는 곳이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이 없어요. 불교도 모하메도 그리고 공자도 다 모든 다른 교들은 무덤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즉 너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고, 감이 열리면 감나무가 돼요. 올해 열리면 내년에도 열리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맺힌 나무는 그 다음에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었듯이 죽은 자들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볼 때 부활은 어떤 하나의 사건, 놀라운 이슈가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는 그날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 수 있다는,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기념하며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사건이 될 수 없다면 박물관의 유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요, 이게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의 유물이래.
야, 옛날에 이랬었구나. 저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가치야. 왜냐하면 그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저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 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돈을 내고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옷이면 옷, 칼이면 칼, 도구면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사건은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에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덤 속에서 불러냅니다. 왜 그때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그 이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에게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그가 온몸에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온 소동으로 가득했어요. 다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그것도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의 서프라이즈한 놀라움을 주기 위한 나는 그리스도와 이만큼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인이요, 즉 표적이요, 이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고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무덤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고 바로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무덤 안에서 흑암 가운데서 들립니다. 그럴 때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나사로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죽음과 흑암과 그리고 고통과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문을 여러분들 지켜주는 문인지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에 가둬두는 그러한 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면 그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무덤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와버린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좋은 환경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한두 번, 서너 번쯤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겁니다. 결핍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솟아날 구멍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결핍과 부족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였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그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레드라인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너 절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아무리 너에게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난감을 주든지 또는 돈을 주든지 하면 그 사람이 좋다고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 내가 너 이 과자 줄 테니까 먹어봐. 맛있지?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제 따라와봐. 내가 더 재밌는 것 너를 인도해 줄게 하고 따라간 것이 마귀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의 입에, 당장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그것이 끝까지 좋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눈앞의 이익을 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일로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점점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고 그리고 중독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집안은 내력으로 다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 때 같이 살던 6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플로리다에서 뷰티 서플라이라고 있어요. 이거 미용 재료를 이제 막 납품을 하며 일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술을 의존하면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길에 쓰러져서 정말 노숙자처럼 죽어가던데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기 한국 사람 같네. 그리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뒀어요. 무슨 순복음교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 돼서 그냥 교회 앞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병원도 아니고. 근데 그 교회에서 거둬서 그분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이 미국은 집값이 비싸요.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데 그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한 100만 원씩 냈어야 됐어요. 그니 여러분들 학교 다니려면은 3,500불인데 한 학기에 얼마겠어요? 500만 원 내야 되죠. 매일 100만 원씩 내야 되죠.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같이 사는 거예요. 룸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0만 원 들어가요. 둘이 같이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방 2개짜리, 투베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둘이 사니까 저 붙잡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요, 그 알코올에 한잔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중독이 되어버린 거,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육체의 유혹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집사님처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거기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재미가 쏠쏠할 때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부족한 것 없고
내가 막 플렉스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뭔가 삶의 의미까지 느낄 때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서 정말로 인생을 알게 될 때에는 결핍과 죽음의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은혜의 소망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노라고 말씀하는데요, 너무너무 예전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신사적이고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하는 게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있던 거기가 애틀란타였는데 LA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수용이 돼 있는데 자기가 한번 가서, 너무 먼 거리예요. 5시간 비행을 해야 돼요. 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갔다 오셨어요. 그 짧은 시간 얘기를 해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본인도 이제 70 가까이 된 나이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코올 중독만 있겠어요? 더 심한 마약 중독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마약 성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에서 한번 여행 갔다가 한 사람이요, 인생이 폐가 됐어요.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먹어도 목마른 소금물과 같은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세상에서 좀 괜찮으면 뭐든지 다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만하면 이제 덜컥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죽나? 그러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글을 쓴 것들을 봐요. 정말 신은 있는가? 하나님은 있는가? 부활은 있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쓴 글을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직접 쓰면서. 그러면서 스님도 불러보고 신부님도 불러보고 목사님도 불러볼 계획이었는데, 신부님을 불러서 만나서 그 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러한 기록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부귀와 영화가 있지만 그 많은 재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달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이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들 왜 순교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가두는 돌무덤과 같은 곳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단절, 깊은 우울감이 우리를
여러분들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중독과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어려운 경제적인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돌무덤과 같은 곳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돌덩이를 굴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습관에서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즉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돼요. 옛사람은 겉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육체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존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많은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원숭이는요 한 번만 뛰어도요 저 나무 끝에까지 뛰어서 기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호랑이는 한 번만 물어도요 그냥 뼈까지 소의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추운 곳에서도요 살아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저희 앞에 있는 고양이 그 겨울에 추운데도 우리는 보일러를 떼도 두툼한 옷을 입어도 추운데 걔네들은 밖에서 잘 살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존귀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도요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요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이 영이 없다고 한다면, 영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동물 봤어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미개하다가 해도요 저 원시림에 가도 원시림에 가서 미개한 종족에 가도요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단을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요. 이게 사람이에요. 즉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영은 신을 앙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즉 그것이 바로 사람이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차를 샀어요, 또 명품 백을 샀어요, 아름다운 주얼리를 사가지고 목에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치요? 예, 보이고 싶잖아요. 안 그럼 뭐하러 사? 그쵸? 왜 사요? 그 비싼 거를 주고. 뭐 가방 요만한 거 하나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 해저도 들고 다녀 그걸 또.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명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귀한 거예요. 이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 미움, 혈기 등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성품이 부활의 성령, 부활의 영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결심이 되어지고요, 우리 안에서 결단이 되어져야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결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가 말씀하신 걸 따라가면 돼요. 편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요, 나이가 100세가 돼갈수록 거의 죽음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영은요, 끝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활은 믿는 것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돌무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으로 강하게 밝게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안에 슬었던 습기와 곰팡이와 그리고 죄와 악과 그리고 모든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걷어내시고 여러분들 새로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